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구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셔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존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계획과 또 세상의 길로 가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조명하시고 지난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갔던 것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정말 작은 부분들에서 이르기까지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작은 유혹들, 작은 죄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말로 행동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을 끼치지 못했던 것들은 없는지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이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랑 앞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작은 일 앞에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임을 알면서도 땅에 있는 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건만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전웅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민을 다 통하네.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적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형상을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과 보호로 편안하게 보내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은혜와 은총에 건강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쁨을 그에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 편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게 죄를 짓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쉽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며 하찮은 자존심을 위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해버리고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살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 사랑으로 지어주시고 사지의 은총을 다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은총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근속들 가정에 복 주셔서 자녀들이 영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용기를 주는 훌륭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착하고 명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믿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신령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아멘.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도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어 많은 성도가 함께 참석하여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16장에 있는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6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보혜사라고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서도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주 승천 기념주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은 많은 부분이 신비에 가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성령님을 내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성령님에 대해서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요엘서에 가서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엘서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성령님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자 예수님도 선물로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를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도리어 기뻐할 거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선물이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또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세상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16장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불신자들과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 여러분, 먼저 1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제자들을 곁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어떤 비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목자 잃은 양처럼, 부모 잃은 고아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남겨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와서 곁에서 항상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너희들을 곁에서 도와줄 거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다 이야기했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치관과 진리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누가 맞는 말이고 누가 틀리는 말을 하는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진리의 혼돈 속에서 성령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게 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가 진리편에 서게 해주시고 진리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진리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여러분 이 17절에 있는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더 이상 친밀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16장 32절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기 여러분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해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줄 거다.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떤 염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여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서 우리가 읽으신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성령님께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세상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세상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잘못을 꾸짖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자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찔렸을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잘해서 그들이 마음이 찔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책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구나 이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자 3,000명이나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사역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이제 여러분 읽으신 16장 8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하거나 어떤 범죄를 하거나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들을 꾸짖으시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완악한 거고 얼마나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통회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쏟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 안 믿는 게 이게 정말 가장 큰 죄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선이구나. 가장 의로운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또 세상을 꾸짖으셔요. 뭐에 대해서 꾸짖으시냐면 의에 대해서 꾸짖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만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롭고 그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사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단을 추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은 그 권세를, 그 엄청난 전세를 꺾임 받았는데 아직도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 벌벌 떨고 거기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초청하냐면 성령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뭐로 초청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초청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끝없는 공급함을 너희가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청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성령님에 대한 초청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나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만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필수적인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물이나 돈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가 뭐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로마 세계 도처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회에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점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교회에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에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점화시키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맨 처음에 자동차를 점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점화시키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되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우리를 점화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불꽃을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엔진을 돌아가게 하고,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기대할 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들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돕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많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성령님에게 더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더 순종하며 날마다 진리 안에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